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히 증언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인 그리스도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자가 되고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라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음? 네, 우리가 지금 고린도 지방에 내려와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이제 새로운 복음을 고린도 지역에서 전하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는 어, 어느 만큼 타락한 도시였냐면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면 음란과 그리고 동성애와 그리고 창녀를 일컫는 말이라고 지칭할 만큼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였고 그 도시에는 너무나 많은 신전들에서 드려지는 제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서 쓰여졌던 수많은 고기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고기가 신전에 드려져 제단에 드려졌던 고기들을 판매하는 것이 성행하였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이 고기를 먹는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고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올 만큼 그렇게 이 도시는 복음을 전하기가 쉬운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오히려 더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더 사람들이 종교적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더 많은 것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운명적인 만남을 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들과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막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는 단계에 있었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 우상들과 영적인 눌림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5절에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에게는 이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가 자기에게는 어떤 인간적인 친분을 넘어서서 영적인 동역자의 관계, 즉 주님 안에서의 생명을 나눈 가족의 관계였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오랜만에 이 영적으로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자기 혼자 물론 블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동역자로 있었지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자기 혼자 이겨내기 어려운 그 시기에 결국 자기의 동역자들인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됐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새벽에 함께하는 분들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분들이 우리가 인간적인 친분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나눈 것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런 관계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영적 동역자와의 관계, 이게 교회인 겁니다. 이 안에 충만한 회복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밤낮으로 이 말씀에 사로잡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 몸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디모데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바로 죽기 직전에 자기가 죽기 직전에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이러한 관계를 끊임없이 가져가고 죽기 직전까지도 그대를 보기를 원하고 밤낮 기도를 할 때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런 관계가 우리가 말씀에 붙잡힌 관계, 이 관계가 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맺어지는 공동체가 저희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들도 그러한 릴레이션십이 생겨지는 말씀에 붙잡힌 관계가 아니라면 그 관계는 결국에는 이러한 힘을 공급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영적인 힘과 격려를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게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기쁨을 주시고 그러한 충만함을 주시는 그러한 공동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공동체 안에서 만나면 말씀에 붙잡힌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 모든 역사를 새롭게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사도행전 어, 18장 9절에서 사도 바울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이 고린도, 이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9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오늘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지금 막 사람들이 일어나고 회당장이 회복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이 여정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 이 말씀을 갑자기 하나님이 하셨는가?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침묵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잠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겠죠.
왜 지금 막 복음의 사역이 일어나는데 이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들었는가? 지금 사도 바울이 지나온 여러 도시들의 공통점은 막 복음 사역이 일어나려고 하고 막 사람들이 모이려고 할 때 언제나 유대인들과 반대자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받고 복음을 붙들게 된 사람들을 핍박하고 우리 데살로니가에서도 야손이라는 사람이 붙잡혀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 갑자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핍박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 이 고린도에서도 이제 이 복음의 사역이 막 일어나자 새로운 핍박이 임하고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거나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말까라는 마음이 드는 상태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침묵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놓일 것에 대한 마음 아픔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하시고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오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는 사실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혹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이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두려워 망설이고 계신 것들이 있다면 오늘 주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이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계속적인 반복된 문제들, 계속 반복되어서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계속 반복해서 내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다. 지금 이 상황에서 더 복음을 전하면 이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임하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기서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아,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다. 네가 두려워하는 이유도 알고 있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계속 복음을 전해라. 왜냐하면 너의 주인인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너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며 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주님은 그러한 말씀으로 사도 바울을 다시금 일으키시며 바울에게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가장 최장기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서 믿음의 근간을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믿음의 근간이 이곳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또 이 고린도에서 이 사람들을 회복하는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 그곳에 그 가장 문제가 많은 지역, 가장 문제가 많은 곳에서조차 하나님의 교회는 굳건히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그러한 통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지금 두려워하게 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것들이 오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결국 사도 바울은 이 이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써놓는 고린도후서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는데 이렇게 그만해야 되겠다. 침묵해야 되겠다. 낙담하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이러한 고백과 역사를 이루며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살아계신 통로로 참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곳에서 쓰면서 사도 바울은 도시 속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이 복된 하루, 주님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시고, 지금 나에게 뭔가 잘못된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잘 된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너무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신실하게 오늘도 주님의 살아계신 복된 통로가 되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신라와 디모데와 같은 릴레이션십, 그 관계를 맺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변에 그런 한두 사람을 함께 꼭 붙들어야 마지막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두 번째로 나를 낙담시키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